할렐루야.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나를 위하여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 함께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캠브리지 남성 여성 그 합창단이 요즘 투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투어 팀이 온 줄 알았어요. 정말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16일 오후 8시 30분에 동부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 안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라고 하는 메일이 그 대학 경찰과 또 신문사 학보 오피스와 교직원 2사람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30분 후면 건물 곳곳에서 학생들이 이번 학기 기말고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안전을 위해서 학교 당국은 모두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학교 건물들을 폐쇄했습니다. 연방 경찰관들이 오고 특수기동대가 오며 또 폭파 전담반들이 건물 구석구석을 이제 수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메일이 접수된 지 7시간 만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고 그 메일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거짓 메일을 과연 누가 보냈는가 이제 FBI가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추적하 끝에 그 범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범인이 바로 그날 시험을 치러야 될 그 학교 대학생 2학년이었습니다. 시험 보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메일을 보낸 대학교 2학년 학생이 바로 한국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그 학생이 거짓 메일을 보낸 이유가 미처 자기 자신의 기말고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 이유로 시험을 치를 준비가 안 되었던 그는 아마 그 중압감에 일시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도 잘했고 학교에서 활동도 활발하게 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 보면 내일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 번쯤 먹었잖아요. 아니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마음 먹었어요. 이런 거 좀 시험 너무 어려운 시험 준비가 안 됐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학생은 그런 마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거를 자기의 임의로 조작을 해버렸다라는 것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해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모든 이들의 공동체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피해를 주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저는 범죄 심리학자도 아니고 그 학생을 면담해 본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평소에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있어서 하버드 대학의 성적과 졸업은 아마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과연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개척할 수 있고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가 보장할 수 있고 자신의 목표한 대로 다 이루어 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유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 이래 가장 화려한 부와 권력, 인생의 지혜를 소유해 보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았기에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거 인정이 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해도요,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은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며 내 인생을 회복시켜서 참된 자신감과 내 인생의 확신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여든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실은 그동안 잘못 해석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혹은 법정에서도 서약 같은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맹세에 대한 악용을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맹세를 악용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맹세를 하되 헛맹세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만일에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만일에 너희들이 맹세를 할 때에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면 그거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다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아주 초반부에 3계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심각한 죄를 짓게 되니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일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맹세를 많이 하는데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이거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기에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요 맹세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살짝 바꿔서 하늘을 걸고 이 맹세를 한다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은 땅을 걸고 어떤 이는 자기의 머리를 걸고 이렇게 맹세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은 분명한 죄의 이 징벌을 받는데,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뭐 예루살렘을 걸고 자기의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면 혹 못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헛맹세였습니다. 저들의 그 관습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만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십계명 범하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악용이 되었는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이요, 힘 없는 자, 가난한 자들, 또 살이 밟지 못한 자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늘을 걸고 맹세해서 돈을 빌리고 담보를 잡고 약속한 다음에 하늘 걸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죄가 안 되니까 일부러 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약한 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막 거짓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행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맹세,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헛맹세에 막 남발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속임수라는 겁니다. 속임수.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다 들여다보이는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속임수 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것을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속이 훤히 다 들여보이는 수. 네,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 꼼수라고 부른답니다. 꼼수. 원래 이게 무슨 속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꼼수라는 단어는 속어가 아니고요 바둑 용어입니다. 원래는 바둑에서 대국을 하면서 상대방이 서로가 이제 고단자들은요 정수를 두면서 정당하게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의 수를 두면서 이렇게 바둑을 하는 걸 정수라고 합니다. 근데 좀 실력이 모자라거나 정도를 걷지 않는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기사들은요 정수가 아니라 꼼수를 둡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수를 쓰는 것, 이걸 바로 꼼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뭐 이런 많은 물질을 가진 자들이 또 없는 자들을 수탈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가지고 요즘 사회에서 비평가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인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시 전합니다. 어느 주일날 어머니가요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얘야 이 동전 하나는 꼭 예배드리고 헌금을 해라. 그리고 이 동전 나머지 하나는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배고프면 뭐 사 먹어라. 이렇게 해서 동전 2개를 줬어요. 워낙 애가 먹는 거 앞에 주체를 못하니까 동전 하나만 주면 그거 가지고 가다가 혹시 사 먹을까 봐 엄마가 미리 배려를 한 거예요. 애를 위해서 동전 2개 주고,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거는 너가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애가 신이 나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예배당을 향하여 길거리에 확 뛰어가는데 그만 돌부리에 탁 넘어져가지고 동전 2개를 놓쳤어요. 근데 이 동전이 길가로 두루룩 굴러가다가 하나가 하수구에 빠져버렸네.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헌금이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꼼수입니다. 영적인 속임수예요. 우리가 이런 속임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세요, 안 보세요? 마음의 의도까지도 훤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꼼수를 쓰고 있느냐?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장로 임직 받고요, 안수 임직 받고, 안수 집사 임직 받고, 권사 임직 받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직 받으면서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서약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공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분 그 서약 했어요, 안 했어요? 임직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군요, 여기는. 우리 임직 받을 때 그 서약 합니다. 하나님, 예배 생활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서약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급하게 수요일 날 일이 많은 거예요. 부득불 빠져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서약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꼼수를 씁니다. 하나님, 앞으로 빠지지 않겠다고 했지,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서약을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영적으로 속인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헛맹세, 그러한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속임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유혹처럼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절박해지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속임수에 내 스스로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약속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그 안에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약속은 그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만 되는 약속이었어요. 이런 것을 진정한 약속이며 이런 것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단입니다. 안전장치 마련해 놓고 빠져나갈 궁리하는 그런 얄팍한 영적인 속임수 쓰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안전장치 마련해 놓으려면 빠져나가는 장치가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장치를 내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것을 이룰 수 있을 때만이 그 삶이 지혜의 삶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런 헛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도가 계셨어요. 두 번째로,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를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것은요, 내가 어떤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할 때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 이 영적인 우월감,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맹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결의요 다짐 아닙니까? 자신의 능력과 인격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나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서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맹세를 할 때에 사람들이 가끔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와 신용을 가지고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서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해석하는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얘기하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정의의 기준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은 원래 이 뜻은 그런 어떤 참과 거짓에 대한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가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맹세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표현 있잖아요. 마음의 의도,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외에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누구와 약속을 할 때에 이 약속을 하길 원합니까? 예,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에 못하겠으면 아니요, 저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과장을 해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약속 못 지키면 내 손에 뭘 쥐져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장로요 목사인데 내가 이 약속 하나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민사회에서 목사 집사 이름 내걸고 했다가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이 약속을 이루면서 나의 신용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이루어내는지 안 내는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면 어느 누구가 자기의 인생에 확실한 100% 자기의 능력을 보증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며 하는 그런 약속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과신하며 나가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만찬하면서 정말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다 오늘 밤 나 버릴 거다. 이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신용과 자신의 능력을 걸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주님을 수제자로 따라다니며 그래도 주님을 위해 가장 헌신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주님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믿어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는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왜 그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용과 능력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다 나 버리리라. 그때 예수님, 나만큼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그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의 능력과 신용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 능력과 신용을 가지고는요, 어느 누구 하나도 설득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확신시켜주는 일, 내가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되면 그 모든 맹세 다 헛맹세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맹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헛맹세였어요. 왜요? 자기의 신용과 능력을 걸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계획하든지 간에 우리가 늘 명심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나오는 궁궐에 있는 모든 산의 진미는 다 우상 제물 앞에 바쳐졌던 우상 섬긴 제물이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산의 진미가 들어와도 어떻게 우상 제물에 바친 음식 내가 먹을 수 있느냐, 나 내 육체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나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이때요, 황관장이 막 당황하기를 시작합니다. 너 얼굴 초췌해지면 내 목 잘리는 거 모르냐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왕이 주는 음식 그대로 좀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비롯한 산의 진미를 먹는 그룹과 힘도 없는 이 풀만 열흘 동안 물과 함께 먹는 그룹, 열흘이 지나면 그들의 얼굴이 누가 번지르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명약관화한 이야기입니다. 고기 먹는 자, 채소만 먹는 자의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물론 요즘은 건강 때문에 채소만 먹는 것이 있지만 얼굴이 번지를 하려면 고기를 좀 먹어야 돼요. 이미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왜 다니엘이 이런 약속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장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기가 해낼 능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약속을 했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거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 때만이 약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 주시는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약속은 믿음 위에서만 이루어질 때 진짜가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그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하고 신학교에 공부를 같이 했던 분 중에 김영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교 MDB 시절에 딱 입학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떤 분이셨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한국의 그 유명한 일간지 기자를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총각으로 오셨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그때보다 저보다도 훨씬 많았어요. 근데 신학교 졸업할 쯤에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죠. 김영철 전도사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노총각 전도사님 결혼하시니까 축하해줘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올림픽 탁구 금메달 딴 양영자 선수였어요. 한국 사랑의 교회에서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신앙 안에서 교제하다가 함께 이제 인생의 꿈을 꾸며 선교사로 가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참 크리스천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이 양영자 사모님이 선교사로 가면서 자기에게 매달 이렇게 나오기로 되는 그 금메달이 있으니까 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금을 한국의 그 어떤 한 시골의 조그마한 무명의 교회 목사님에게 이 연금을 다 돌려드린 거예요. 그분에게 가도록 하고 자기는 연금을 안 받고 그냥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뭐 신문사 기자가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사리에 박습니까? 아니 그 돈 가지면 남에게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헌금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멋지게 선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양영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연금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분은 분명히 선교 사역에서 승리하시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연금 없으니까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몽골에서 김영철 목사님과 10년을 아주 헌신적으로 이 선교를 잘 감당하고 이제는 또 다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때 막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10년의 삶을 보면서 분명히 확신했어요. 자신의 손을 믿음으로 내미는 자, 하나님은 그 손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면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손을 내미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배당 밖에서는 캐롤과 파티와 화려함에 취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맞이하는 성탄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성탄이 진정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도움을 기꺼이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도저히 내 인생을 스스로 이뤄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만이 그에게는 성탄이 참다운 성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에게
인생의 진정한 도움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참된 인생의 도움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던 내 삶이 참된 가치로 참된 의미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대며 부르는 노래처럼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힘이 있을 때 놀자 즐기자 먹자 이러다가 그냥 의미도 없이 세월을 호송하다가 내 인생 끝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80, 90평생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시간들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관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영원한 삶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한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두려움과 절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의 관문은 축복의 관문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두려움의 관문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관문이 축복의 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관문을 통과하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죽을 때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도움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내가 과연 어떤 길을 지금 확보한 채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지나기 전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그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미십시오. 인생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미십시오. 그때 비로소 성탄은 여러분에게 참다운 의미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손을 내밀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통로가 된 한 여인의 고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 안에 생명이 잉태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오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두려워하며 맨 처음에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 비로소 마리아는 순수히 하나님에게로 자신의 인생의 손을 내밀며 처음에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이루어 주옵소서. 손을 내민 겁니다. 이때 자신의 몸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마리아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나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 인생의 손을 내미는 자마다 그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회복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믿습니까? 이 기쁨의 감격을 어찌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만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찬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125장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놀라운 성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2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찬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4부로 해주시고, 자기는 파트가 테너라 생각하시면 테너로 부르시고, 소프라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소프라노로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2절입니다. 한밤중에 먹자들 너희 함께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구유 안에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 너 주님께 깊은 찬송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감격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와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성탄 주일, 온 성도들이 감격하며 이미 내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감사하며 주 앞에 찬미하며 나아가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의미와 인생의 달라진 가치관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